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었던 빅토리아 여왕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종종 그 왕궁을 빠져나가서 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했죠. 하루는 왕궁 밖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과부도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라 자연스럽게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빅토리아 여왕은 과부에게 당신의 평생에 당신을 찾아오신 손님 가운데 가장 고귀한 분은 누구였습니까? 이렇게 묻죠. 빅토리아 여왕은 과부의 입에서 그야 물론 예수님이시죠 라고 하는 대답이 나오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과부는 그야 물론 여왕님이시죠. 제 삶에 있어서 여왕님이 저를 찾아와 주신 것은 정말 너무나도 무한한 영광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실망한 여왕이 이렇게 묻죠. 아니 오히려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당신을 찾아와 주신 것이 더 고귀하고 복된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러자 과부는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왕님, 예수님은 제 삶에 있어서 저의 손님이 아니라 언제나 저의 주인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저와 항상 함께 계셨죠. 예수님은 제 삶의 목적이고 지금도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의 대답에 깊은 믿음을 깨닫게 된 여왕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과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실 만큼 그렇게 깊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고 싶어 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과 함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세리나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런 예수님을 단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더구나 당시 가버나움 세관이었던 그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비롯해서 많은 세리들이 예수님에게 감동을 받게 된 것을 보면서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친근감과 호기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가려던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 삭개오와 같은 상황을 접할 때가 있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이 만든 장애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걸림돌이 되기도 하죠.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때로는 교회나 성도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한국 기독교 신문인 국민일보가 2020년 10월 23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코로나 이후 개신교인에 대한 이미지를 묻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싶은 곳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기독교인이라 쓰고 이중인격이라고 읽는다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이야기이긴 한데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린 기독교인의 모습이 가난한 교인들을 만들기도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에 장애를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입니다. 믿음의 삶은 큰 축복이죠. 그러나 그 축복을 받아만
책임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반대로 교회를 향한 세상의 삐뚤어진 시각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을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 신앙을 방해하고 교회 성장을 막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바로 인터넷입니다. 그곳에는 기독교를 비방하는 안티 기독교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장애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우리들을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마시고 삭개와 같이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나도 예수님을 꼭 만나 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 믿음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뽕나무 위로 올라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막혀버린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뽕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은 첫째로 그에게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아주 갈급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재력으로 볼 때에 그는 상당히 성공적인 사람으로 살았을 것이고 그를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심령은 공허했습니다. 그는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행복하지 못했던 것이죠.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해밍웨이는 명예와 부를 가졌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자살을 합니다. 절세의 미녀로 세상의 문 남성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마릴린 monroe 역시 허탈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하게 되죠. 그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으로 인해 행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돈과 명예, 인기가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없었고 만족을 줄 수 없었던 것이죠. 삭개오 역시 처음에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하리라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것이 그의 갈급함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이 갈급함이 귀한 것입니다. 이 갈급함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는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든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죠. 그때 그는 주 앞에서 자신이 쫓겨나는 것, 주의 성령이 그에게서 거두어지는 것,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다윗은 죄 사함을 간구합니다.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아주 갈망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주님을 갈급해하고 종일 눈물을 흘리는 그에게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비아냥거렸던 것이죠.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니로다. 그는 갈급해하였고 그리고 그 갈급해하는 자신의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그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고통을 느끼고 아파하는 것, 그것은 복입니다. 인생도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살이 썩어 들어가듯이 인생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150년 전 미국에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두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술집으로 가는 길에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교회는 부흥의 중이었고, 그리고 교회 앞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그 로마서 말씀이 현수막으로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은 한 청년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마음이 찔려서 교회로 들어가기를 원했고, 다른 청년은 그냥 술을 마시러 가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다툼이 벌어졌고, 한 젊은이는 술집으로, 다른 젊은이는 교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30년이 흘러서 교회로 간 청년은 미국 대통령이 되죠. 같은 시각에 어떤 감옥에서 한 죄수가 선출된 대통령에 관한 신문 기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대통령의 이름은 미국 22대, 23대 대통령을 지닌 클리브랜드이고, 신문을 읽고 있는 감옥의 죄수는 30년 전 바로 그의 친구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술 마셔야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는 술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와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언 8장 17절에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찾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뽕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하겠다는 그의 열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시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뽕나무 위로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본 사람들은 아마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손가락질을 삭개오는 받기가 싫었을 텐데,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이죠. 이것이 그의 열정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면서 대단한 일을 기대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자세하게 한번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뽕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삭개오가 듣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야라고 그 자신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이 삭개오의 가슴에서는 뭔가 뭉클한 감정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라는 분이 자신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죄나 하지 않고 삭개오야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리고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 역시 이 삭개오의 이름만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또 그가 사람들로부터 악평을 듣고 있다는 것, 그가 했던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세리장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가슴 벅찬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뽕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게 되자 사람들은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라고 수군거립니다. 단순히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가 아니라 죄인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인 삭개오의 집에 유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무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것, 병든 자를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되었던 겁니다. 오히려 삭개오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욱더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의로워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은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인이기에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불쌍히 여기셔서 더 가까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정말 이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는 돈만 알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돈에 관심을 가졌던 그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소유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그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던 그가 이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돈이나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그가 살게 된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천문학 교수였던 크리스토퍼 로엔 박사는 48세 때 그 명문대학의 교수직을 사임하고 건축학 공부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늦은 나이에 시작한 그의 전업을 우려했지만 그는 그의 인생을 새롭게 살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후 89세까지 영국의 대성전 53개를 설계하게 됩니다. 새롭게 시작한 삶을 아주 성공적으로 만든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나이가 많아도 사람은 새 길을 탐구할 수 있으며 언제나 새 출발은 가능하다. 언제나 새 출발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나이가 많아도 새 길을 탐구할 수 있고 그리고 인생의 변화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당시 큰 세관의 책임자이며 동시에 부자였던 그는 결코 적지 않은 나이였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그의 안정된 삶 속에서 별로 변화될 가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인생을 새롭게 살고자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아주 성공적으로 그의 인생을 새롭게 산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변화된 삶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전에 읽었던 본문 이전에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는 또 다른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예수님께 영생을 묻고 또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잘 지켰다고 좋아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에게 하셨을 때에 그는 심히 근심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물질이 그의 주인이었고 그는 물질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어렸을 때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지만 정작 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너의 삶의 주인이 되었던 그 물질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자에겐 예수님과의 만남이 근심이 되었다고 한다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축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이 영어로 보니까 Look Lord, here and now.
그는 지금 바로 여기서 과거에 그의 주인을 포기한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만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주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4배로 갚겠다고 그는 말하죠. 어쩌면 이런 그의 행동은 그를 파산으로 몰고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그렇게 즉각 결단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모신 것입니다. 과거에는 물질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러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으로만 위로받고 힘을 얻고 예수님만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진정한 구원의 변화는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지금 여기서 결단할 때에 그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누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우리 죄를 사하신 대속의 사건을 믿으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을 가장 복된 소식, 또 복음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의 소식을 삭개오와 같이 감격과 기쁨 속에서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보였던 부자 관리는 예수님을 만난 후 근심하였는데 도리어 이 죄인된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기쁨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간격은 내가 의로워서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수록 더욱더 깊이 경험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꽤 그럴듯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되어진다고 한다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지 못했던 삶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것이죠.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자신의 삶의 중심이었던 그 주인, 내 자신이나 물질이나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주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무서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섬기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서, 나의 삶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이겨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죠.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클레멘트는 삭개오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바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뽑힌 제자 마띠아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는 가이사랴의 감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은 청결하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이름을 회복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삶의 그림 속에 있지는 않은지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언제 불행했고 우리 가정이 언제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 답은 한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과 가정의 주인이시지 않고 손님으로 계셨을 때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방황했고 병들고 마음의 상처로 아파했으며 가난으로 신음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혹시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 아픔이 여전히 남아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도 뽕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과 열정을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가정의 손님으로 오게 하지 마시고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수도원과 교도소는 둘 다 갇혀 있어야 하는 폐쇄된 공간이고 매일 반복된 일과대로 움직여야 하는 자유가 제한된 곳이며 또 일정한 시간과 노동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생활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정반대이죠. 교도소에 가두어진 사람들은 저주와 원망,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수도원의 사람들은 기쁨과 찬양,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누가 그들의 삶의 주인인가, 세상이 주인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인가, 그 삶의 주인이 누군가에 따라서 서로 달라지는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삭개오를 만난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영접하고 주로 삼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의해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과 열정을 가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으면서 그 주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이기고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저들의 기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